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8월 달까지는요, 이제 여름 시즌 있잖아요. 혹시 지금 가을이나 겨울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여름 시즌이란 말이에요. 여름 시즌이면 뭐가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항상 캐리비안 베이. 이거 진짜 여름 시즌이면 뭐가 돌아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름 사역들이 돌아오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벌써 유럽 팀과 미얀마 팀은 끝내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 사역을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안 하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다시는 하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이 항상 들죠. 그 마음을 이겨내는데 1년 걸리잖아요. 내년 여름쯤 되면 또 내가 없으면 안 돼, 뭐 너가 도와줘야 돼, 뭐 당신이 없으면 우리 어린이 교회가 망해요, 뭐 당신이 없으면 선생님이 안 계시면 우리 청소년 교회가 망해요, 뭐 이래서 또 억지로 끌려가죠. 그럼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뭔가 힘을 내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또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끝나고 뭐 이렇게 회식 자리도 한 번씩 해주고 맛있는 고기도 한 번씩 먹여주고 하는 건 좋은데 여전히 다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어디 휴가라도 이때 맞춰 가고 싶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군요. 그런데 왜 자꾸 교사들이 없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지? 혹시 휴가를 막 이제 일부러 근데 맞추신 분 계시잖아요. 교회 행사 일정 보고 휴가 이때 가야지. 일단은 넙도를 피하고 어린이 교회 성경학교 피하고 캠프 피하고 청소년교회 캠프 피하고 휴가 4, 5, 6인데 목사님 어떡하죠? 야, 왜 전교회 산상수련회 같이 기도해야지. 들어와. 이번에 목사님들 너무 좋더라. 여기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하지? 이미 해외로. 그럴 거면 비전 트립을 가지.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꾸 막 한 해마다 반복돼요. 막 처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여름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여름 시리즈를 해봤자 앞으로 3번이죠. 8월 달까지. 이제 말씀 캠프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결코 절대 무의미할 수 없는 여름 사역 만들기.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노래 가사에서 따왔어요. 그 노래 가사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걸. 고된 하루살이와. 자, 그래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는 엄청 핍박받고 두들겨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데살로니가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말씀. 자,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2장 찾으셨어요? 19,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한 담임 목사님이 이 정도로 그 성도를 생각하고 너희가 내 영광이고 기쁨이다. 저도 항상 이 마음을 여러분께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노력 중이에요. 실력이 안 돼서. 기쁨이고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들 뭐 하지 말라고. 아니 원래는 예수 믿는 애들 잡아다가 다 같이 가두기로 해놓고 니까 변심을 했단 말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는 제가 먹지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열심히 대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게 이런 뜻이야 하면서 막 복음 전해가지고 돌려놓으면 또 가서 막 핍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영화 감독이나 뭐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은 도망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 나온 도망자 말고 이 제목은 도망자인데 주인공은 사도 바울.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소스를 주는데 나중에 만들어질지 모르겠네. 사도 바울의 별명이 도망자였어요. 거의 막 맞아 죽게 돼가지고 아예 죽은 줄 알고 버렸더니 뭐 슬그머니라서 막 나오고. 물론 엄청 아팠겠죠. 뭐 성벽에서 이렇게 바구니 타고 내려 도망가고. 이게 사도로서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전했냐면 정말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찾아놨죠? 2장. 자,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뭐 하지 않은 줄. 이게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정말 유행가 가산주 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 복음인 줄 아세요? 1장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단순히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능력과 확신, 정말로 그 복음에 따르는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나.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쫓겨가듯이 도망쳤는데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그러면 이들은 막 무조건 다 환영하고 막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만 했는가?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핍박으로 시작됐어요.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꽃이 폈냐면 그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애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너희들이야. 이게 시작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매년 반복해온 여름 사역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름 사역도 여러분들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멋 모르고 끌려가는데 친구 따라서 그래도 해보세요. 그게 은혜 없이 되나? 비전 트립도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위안 마틴 그쵸? 은혜가 없이도 됐나? 은혜가 안 갔구나 이번에. 뭐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무엇도 불가능한데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지금은, 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뭐 하고 싶어져요? 피해가고 싶어. 그러면서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만의 시간.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냥 가족끼리 어디도 가고 싶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 때문에 내가 목자로 혹은 하필이면 올해 또 내가 진행팀 임원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내가 다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휴가도 여기에 맞춰야 되고 뭐 이러하게 어쨌거나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 뭐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냐, 어떤 마음을.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사역을 함께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힘들고 피해가고 싶고 하면 그 사역에 참석하는,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이 지치면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기도 전에 지쳐, 하기도 전에. 이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걸 진행해서 앞장서 나가는 리더들을 좀 힘을 도와주세요. 뭐 얘기하면 저 못 가는데요? 근데 시간 안 되는데요? 알바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예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설령 내가 마음이 없어서 뭐 안 하더라도 리더한테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어떡해요 언니, 내가 그때 진짜 꼭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뺄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 기도로 도와줄게요. 형 어떡하죠? 제가 가가지고 함께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때 정말 중요한 예비군 훈련이 있네요. 뭐 이런 예의상 이 정도도 못해요? 그리고 그쯤 아니 내가 그렇게 못해,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좀 세워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던 교회를 향하여 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왜 이랬을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항상 기뻐함에 있고 범사에 감사가 막 충만하고 쉬지 않고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이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또 쓰면 잔소리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서신서들을 썼고 왜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감당했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나마 세우는 교회들이 다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위대한 사도가 세우는 교회들이 제대로 굴러가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편지 썼어요. 왜? 그 편지가 지금 누구의 사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처음에 바울의 기쁨, 물론 끝까지 바울의 기쁨이긴 했는데 그렇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시작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이 오래되기 시작하고 그 헌신이 요구받는 게 오래되기 시작하고 적절한 보상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만약 여름 사역을 하는데 막 농활 갔는데 막 가자마자 막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번에 장복교회 가서 장복교회 가봤더니 막 기도의 응답이 막 열리고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도 난리 날 거예요. 안 그래요? 말씀 캠프 갔더니 막 은사가 쏟아지고 뭐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 한번 갔다 왔더니 갑자기 막 스카우트제이 들어오고 이게 딱 올해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년이 뭐야? 겨울에도 또 하자 그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사역에 참여하고 여름 행사들을 들어가는데 항상 남고 돌아오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기대가 안 채워지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이것들을 향해서 공동체가 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하실래요 이거?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고 막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막 그런 핍박에 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라? 쟤는 뭐야 근데? 나만 혼자 막 죽을 힘을 다하는 것 같은데 쟤는 너무 자유로워. 신앙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되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신앙을 지키고 있고 막 오라는 데 가서 막 헌신하고 여기도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내내
여름 휴가 내내 그러니까 가지고 막 애쓰고 있는데 저 뺀돌거리는 것들 보니까 페이스북에 뭐만 올려놔요? 어디 여행 가가지고 찍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뭐 100년 만에 한 번씩 먹을 수 아이스크림 그 파란 물이 넘실대는 그 막 야자수 막 있고 뭐 이런 수영장 뭐 이런 데서 뭐 찍은 거 올려놓고 막 비키니 입고 막. 나는 뭐 하고 있었는데 작업복 입고 막 톱질하고 막 애들 야 빨리 앉아 뭐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인정도 받는다?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마음에 마음 상하죠. 나만 왜 이래야 돼? 도대체 내가 뷸라를 한 지가 얼마고 엘리에셀 몇 년째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하나는 내가 없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나오죠. 왜? 그나마 거기서라도 인정받으니까. 선생님 하면서.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왜? 후계자를 안 길러놨거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자유롭게 내 시간을 못 써? 왜 내 재물을 못 써?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적으로 지금 당면하게 된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뭘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따르는 기쁨들이 사라져요. 뭐가 없으니까? 실제적인 세상적 보상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내 시간 포기하고 내 재물 포기하고 내 휴가 포기하고 내 방학 포기하고 그렇게 헌신했으면 장학금이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씩 나온다든지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평생 뭐 통화료가 공짜라든지 뭐 이런 그런 쿠폰 발급해 준다든지. 내가 그런 일들이 쌓이니까 기쁨 대신 뭐만 남아요? 기쁨 대신 기분만 상하죠. 왜? 일하면서도 짜증나거든요. 타협하면서도 짜증나요. 저것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지가 뭔데 와가지고 뭐 자꾸 나대고 난리야. 잘리나 하지.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를 못하게 돼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버텨내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없이도요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어딜 또 도망가시려고 다 그러고 계시면서 기도 없이 잘 사셨잖아요. 이번 한 주도 제가 9시 기도에 나온 청년 4명 봤네. 전체 교회가 9시 기도에 선포한 거 아시죠? 그럼 나오세요. 시간 되시면. 시간 안 돼도 나오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의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은 9시 기도에 있는데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정말. 그래서 예전에 영화도 하나 나왔던데 예의 없는 것들 뭐 이런.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기쁨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익숙한 대로 하기 시작해요. 습관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고요. 습관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하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뭐만 기대해요? 올해까지만 하고. 항상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그 다음에 범사에 이게 이런.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정상 궤도에 있는지 안 있는지 뭐 헌신, 순교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시금석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복권 당첨되면 다 감사하던데 그게 감사인 줄 아세요? 자기 욕심에 터져나오는 순간적인 탄성일 뿐이에요. 감사는 구원받은 존재에 대한 그 감사가 본질이에요. 이거 빼고는 우리가 감사할
근거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중 영원한 거 있어요? 내가 이번에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다고 다음에 병 안 걸려요? 평생? 그럼 우리 감사는 항상 조건에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 놓치게 되면 너희가 받았던 복음의 능력과 그 큰 확신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너희 삶 가운데서 너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모든 방향이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잘 신앙생활 해왔어요. 20년, 30년, 40년. 그래서 교회에서 막 중직도 되고 어떤 큰 어떤 역할도 감당하는데, 문제는 언제? 마지막에 다 잘 해오다 막판에 지치고 막판에 힘 떨어지고 막판에 떠나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런데 점점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청년들의 헌신, 청년들이 바라보는 사역의 관심이 점점 어디를 향하게 됐냐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중심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것으로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방향이 목적이 되면 거기에 남는 건 순종이에요. 그건 내 기분에 내 환경 그렇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한국중앙교회 내가 여기 소속돼 있고 젊은 비전교회에서 정한 것들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방향이 생겨요. 하지만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가 기준이 되면 뭐가 돼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면 처음에는 참 멋져 보여요. 처음에는 그게 훨씬 더 남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건 보이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이 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일 사자가 아니라 무슨 사자가 돼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죽을 사자, 죽는 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첫 번째 시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고 싶으신 건가? 저 여러분이 여름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 여름을 어떻게, 무슨 방향을 가지고 보내야 될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그건 뭘까요? 언제 기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되어지고 채워질 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길 때? 갑자기 회사가? 갑자기 학교가? 갑자기 결혼이? 로또? 아니에요.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모든 근거는 하나예요. 뭐냐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잘 아시면서 모른 척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근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내 조건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손에 움켜져서가 아니라, 그런 기쁨들은 잠시라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제시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서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무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대신해서 갖다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그것, 정말로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관계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됐어요.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요청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발 제 아빠가 되어주세요, 우리 아빠는 완전 꽝이에요, 이러면서 요청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가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 뭐가 만족되어져서 기쁜 조건이 아니라 기쁨의 본체가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단순히 여러분들 요즘 노트북들 막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포토샵이에요. 왜? 얼굴 고쳐야 되니까.
여권 사진 못 알아본대요. 여러분 그 몇 번 기사에 난 거 보셨어요? 한국에서는 통과했어. 왜?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딱 걸린 거야. 당신 이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포토샵 작업 하나만 하면 인생이 만족될 것 같아요. 이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 본체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요, 포토샵뿐이 아니라 한글도 돼요, 워드도 되잖아요. 또 뭣도 돼요? 동영상도 돼요, 게임도 돼요. 무슨 게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도망자. 내 안에 있는 본체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조건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 만족해, 그런 기쁨도 반드시 표현하셔야 돼요. 뭘로? 감사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쁨 그 자체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뭘 내게 경험시키시고 뭘 나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신다? 하늘의 기쁨을 내게 나눠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항상 얘기하신 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게 기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나를 탈진시키고 죽이시려고 하는 사역이에요? 맛 좀 봐라 이거예요? 네 힘으로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이나 해보자 이거세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내가 너를 거룩함의 관계와 거룩함의 단계 속에서 끌고 가는 그 모든 여정을 너는 뭘로 받아라? 너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주시는 선물로 받으라.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은요, 한 번도 헛된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모든 시간, 설령 그것이 마치 신앙의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뭘 이루어가는 기쁨이다? 하늘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여름 사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나를 죽이는 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왜 그게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선물이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주체가 되는 존재로, 왜? 그가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가운데서 내 인생이라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뭘로 그걸 새겨가야 되냐면 내 육체로 새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으로만이 아니에요. 관념으로 신앙생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적인 나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이, 아하, 이것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할 때 비로소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는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단순하죠. 예를 들면 제가 수호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수호, 이번에 여름 사역 때문에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이따 3시에 올리브 카페에서 만나요. 그래놓고 내가 안 나와. 그럼 수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돼. 그래서 한 10번쯤 속았어. 내가 수호가 이렇게, 수호야 미안해, 야, 나 이제까지 뭐 나가나 못 나냐, 이번에 진짜야, 야 내가 이번에는 무스쿠스 쏠 테니까 점심 먹으러 가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번엔 안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기도하실 분 계세요? 전 나라도 안 해. 나라도 그 혼자 중얼거리는 거지, 미친 거지. 이게 뭐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셔야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 들으시겠다.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도 않으실 거면서 야 기도해봐. 내가 기분 맞으면 기분 좋으면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러는데 기도할 분 없잖아요. 그 무슨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면서요? 막 이랬다 하다가 이거다가 막 주장하다가 아니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이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뭘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말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말고. 여러분 이거 정말 신성 모독 중에 큰 모독이죠. 제발 부탁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세요. 40일 동안 9시 기도회가 선포되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안디옥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들끼리 가까운 회사나 근처에 모여서 기도회 하세요. 뭐 굳이 뭐 형식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기도 제목 나눠 기도하시라니까요. 점심 먹고 기도하고 뭐 굳이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기도 제목 그 표 다 받으셨죠?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 책갈피나 아니면 회사 컴퓨터 앞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옆에다 읽으세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가 뭐 하는 반응으로 올려드리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많이 듣고 배우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김현우 목사를 먼저 무시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 회사마다 신방가서 하면서 확인해야겠어. 컴퓨터 옆에 어디가 붙어있나 그 기도 제목 4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나왔다니까요. 프린트해가지고 빳빳한 종이에 물에 젖어도 잘 안 젖어요. 비닐 코팅돼 있어 양쪽으로. 가져가세요 하나씩 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는 행위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그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라가 아니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범사는 뭐예요? 이건 놀라운 일인데 첫 번째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적이 없다는 게 범사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범사란 단어를 쓸 때 그 주체가 어디에 있냐면 내게 있지 않아요. 그 범사의 시간을 조장하시는 분이란 뜻으로 하나님께 제3자에게 주체가 이런 게 있어요. 어쨌건 헬라어에는 이런 문법이 되게 복잡한데 재밌단 말이에요. 내가 막 시간을 쫓아서 찾아서 막 그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신 적이 없다는 뜻으로 시작해요. 그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감사거리가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내게 들여서 결국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면 그게 감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감사를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구원의 은총을 전하면 돼요. 그 감사를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이 여름 사역을 지나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하세요. 그 은혜 여러분만 홀딱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점점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 닮는 그것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를
이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내가 불만인 거예요. 나 편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그런 거 안 주신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이 부족해만 보일 때는 순종이 나올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 없이도 되는 일들이 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위험신호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시간이에요. 이제 진짜로. 여러분 축구 경기 저번에 월드컵 끝난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독일과 정말 이건 월드컵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다 보셨죠? 이건 무슨 동네 축구도 아니고 그냥 연습하는 거 연습 그냥 독일 사람들 와가지고 연습.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감독 제의를 받았어요. 국가대표.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왜냐하면 제가 뭘 하나 올렸거든요. 모든 축구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전술. 뭔지 궁금하세요? 나 진짜 이것만 완성되면 한국 축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진짜. 네, 확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거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니까요. 궁금하시죠? 아니 여러분이 축구 우리가 11명 해가지고 구성해서 월드컵 나 우리 이겨요. 이것만 성공하면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수비수보다 빨리 공을 몰고 가면 돼요. 두 번째, 골키퍼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대로 골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성공이잖아. 어느 팀을 와도 우리 다 이겨요. 이론적으로 다 같아죠.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뭐 하면 알아요? 뛰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뭐 요즘 또 누구 류현진 뭐야 쟤 뭐 어떻게 저렇게 던져. 그러니까 맞지. 직구를 넣었어야지. 왜 TV 앞에서는요 다 감독되고요 다 코치예요. 대표팀. 그런데 언제 실력이 드러나냐면 직접 던져보면 알아요. 직접 공 몰고 가보면 상대편 독일은커녕 이해되시죠? 이게 여름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관념적으로는 뭘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 신앙 노선 따라가다 보면 다 순교의 자리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다 은혜 받는 자리고 다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뛰어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뛰지 않고 관람이나 하고 구경꾼이나 돼가지고 평가하는 건 모두 다 알 수 있어요. 더 좋은 전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완벽한 어떤 플랜이 나올 수도 있고 완벽한 수련회 계획, 완벽한 넙도 계획, 완벽한 농활 계획, 완벽한 청소년 캠프, 완벽한 어린이 캠프. 이것도 못하 이것도 준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누구나 다 말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뛰다 보면 내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내가 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제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거와는 천지 차이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기뻐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그것을 실전 속에서 확인해 가면서 이거밖에 안 되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인할 때 그제야 저와 여러분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을 확인하는 건 실전 안에 들어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실상을 보거든요. 90분 경기는커녕 10분도 못 뛰는 자기 실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제야. 범사에 감사하라? 말로는 누가 못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할 것 같으세요? 이 모든 시간들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를 집어넣으셔서 끌고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함께 뒹굴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요. 그리고 언제나 내게 유익이 있는 것 찾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조명받는 자리,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찾다가 주님 오시는 날도 모르고 평생 신앙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 여름 사역 구경꾼 되지 마시고 뛰어보세요. 뛰어보면 내게 뭐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그제 보여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셔서 올 여름이 지나면 저 여러분들의 실력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아져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